오늘 저희들 창세기 35장 말씀을 대면하는데요.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어려운 생애를 살았지만 그 어려운 생애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가장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그 장면이 오늘 35장에 나타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이 35장에서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33장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야곱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을 구원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제 그 야곱이 하란에서 그 두 아내와 또 11자녀 거기다가 엄청난 많은 양떼 막 이런 뭐 엄청난 짐승을 몰고 종들을 몰고 이제 이 자기가 그 상 베델로 이제 귀향한다는 것을 형 에서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원래 내가 받을 축복인데 네가 우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오는 거다. 원래 그 부는 네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에서가 그 400명에 되는 장정을 끌고 이제 야복강을 건넌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게 되지면 야곱을 죽이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 이제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의 마음을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예서가 7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더라 33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다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에서가 엄청난 그런 400명 되는 종을 거릴 만한 사람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을까? 제 생각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에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라는 내 동생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나를 속여서 그 내 축복을 걔가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원래 그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나를 같이 함께 가서 도와주면 그 빼앗은 재물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400명에 되는 장정이 따라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지면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에서는 마음 굳힌 거예요.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가 빼앗기로. 근데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두 떼를 나눠서 보냈다가 한 떼를 우리 형이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고 이제 모든 재물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보내고 11아들까지 약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을 안 건너갑니다. 왜 안 건너갑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다 죽어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야곱이 얼마만큼 약을 빠진 사람이고 얼마만큼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야곱이 다 자기 재물과 이것을 약복강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가 그 밤을 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그냥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뼈가 으스러집니다. 탈골되거든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 불러라. 왜냐하면 너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때에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 브일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어찌되었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엉덩이뼈가 망가졌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도망가려고 그러면 말이라든지 낙타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엉덩이 뼈가 탈골됐으니 어떻게 그 안장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이 그 형의 옷 쫓아오면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은 도망가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추격하고 오는데 어떻게 야곱이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우리 형이 우리 뭐 양떼들 다 막 쳐버리고 내 아들들 내 종들 내 아내들 다 칠 때 그때는 도망가면 내가 살겠지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도망간다고 지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야곱에서 자기가 살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야곱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리뼈를 치신 거예요. 왜? 도망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엉리뼈가 어긋났으니 어떻게 내가 도망가겠느냐.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포기를 하고 이 해가 뜰 때 야곱이 절더라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 짐승들을 대놓고 제일 앞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죽을 몸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차피 손에 도망가다 잡아 죽느니 내가 형 앞에 가서 죽겠다, 떳하게 죽겠다. 그리고 앞서서 야곱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야곱이 쩔뚝쩔뚝거리고 오는 것을 형 에서가 보는 거예요. 형 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사리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막상 야곱이 쩔뚝쩔뚝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울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막 껴안고 에서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도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에서의 응어렸던 그 모든 그 살기, 원수를 갚아야 되는 복수심, 이것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야곱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자기 꾀로 살려고 아무리 꾀를 써도 죽는 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엉치패를 쳤기 때문에 야곱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에서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순간에서 위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에서의 어려움에서 피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 베델 올라가는 도중에 이 세겜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세겜성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3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세겜성을 지나가는데 세겜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조그만 마을이에요. 마을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을 지나가면서 그걸 빨리 지나가야 되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세겜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 이 너무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런 마음이 은연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앞에 그 자기가 장막을 치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왜 돈을 주고 삽니까? 오래 머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세겜성에다가 장막을 치고 눌러붙어 앉으려고. 왜? 거기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동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눌러붙었는데 디나가 그 다니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막 장신구로 막 귀걸이도 하고 발목걸이도 하고 옷도 그냥 얼마나 이쁜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래서 디나가 세겜에 사는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는데 디나가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 휘족스 하몰의 그 아들이 그 세겜이라고는 추장이라는 것은 그 한 마을을 이렇게 통치하는 제일 우두머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이 동네, 시골 동네의 한 동네에 아마 추장인 것 같아요. 그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세겜을 구경하러 나온 그 디나를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간하는 거예요. 강간이 바로 뭡니까? 강제로 범하는 게 강간이에요. 그게 강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 세겜이 그 강간한 그 세겜이
그 디나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걸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쫓아옵니다. 야곱에게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들에 양을 치러 나갔는데 내 아들들이 오면 내 아들들과 상의해서 그 오빠들과 이 오빠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에게. 네가 아무리 내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너희들과 혼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으면 그럼 너희가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져서 함께 서로 통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눌러서 살겠다.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한 민족이 되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겜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 만약 이들이 눌러붙어 앉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같이 살게 되어지니까 힘 있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그 고을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겜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자. 그리고 나서 쟤네들과 우리가 결혼도 하고, 쟤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우리 재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나서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때에 가장 힘들어할 때,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막 아파서 막 쩔쩔맬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휘족속들,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내 동생이 강간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여동생 창녀입니까? 어떻게 이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막 야곱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다 죽었다. 너 지금 히위 사람 우리 칼에다 죽여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브리스속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히위 족속들 형제들인데 그들이 우리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족속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건 큰 실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앞으로 이제 이 브리스속세 이런 사람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죽일 거 생각하니까 막 오금이 절해가지고 벌벌벌 떨고서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지금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이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보세요. 야곱아 너 일어나라. 너 오금이 절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그러고 그 벌벌 떨고 지금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너 빨리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왜 지금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그 어려운 손에서 벗어가지고 베델로 빨리 가라고 지금 구원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가야지.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칼날에서 피하고 딱 나니까 이제 살만하죠? 이제 내가 살았다. 한 번쯤 내고 형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거 얼마나 잘 됐냐. 그리고 이제 살만하구나. 그리고 오다가 세겜에서 눌러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딱 피하게 되어지면 옛날 어릴 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에 빨리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이라는 그 땅이 너무너무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땅이니까 거기다 돈을 주고 장막치는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으려고 하다가 이 어려운 지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34장 후반부에 이제 네가 냄새를 풍겼으니 우리는 다 죽였다. 다 멸망된다.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야곱아, 너 두려워서 오금절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주저앉지 말아라. 너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 너는 뭐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로 가라.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네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 있는 거기에 살 사람이 존재가 못 돼. 내가 널 불렀잖아. 내 백성으로. 그럼 네가 하나님 집에 있어야지. 왜 세겜에 주저앉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는 힘을 내서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 하나님 집입니다. 벳이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라고요? 거주하며. 거주가 뭐예요?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네가 살 곳은 세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베델을 빨리 올라가라고 너 에서 네 형 에서 손에서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근데 왜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이 어려움을 네가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이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요즘 내 형 에서를 피할 때가 어디냐면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털옷 입혀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자받을 축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때 에서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 야곱이 받은 걸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곡할 때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칼로. 그것을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 너 형 지금 에서가 네가 지금 사기쳐가지고 너 지금 너 그 축복 빼앗은 거 이거 알아가지고 너가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잘못하면 너도 죽고 에서도 죽는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네 형이 분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형의 분이 풀릴 거야. 그러면 내가 부를 테니까 잠시 너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 야곱 보내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여기 있으면 이 야곱이 여기 있는 이 땅에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혼인하니까 가능하면 그 본토에 있는 처녀들에게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할아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삭하고 이 결정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형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돌베개를 메고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닥다리 하늘에서 오랑내리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만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 야곱이 지금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걸 나타나자마자 그게 생각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 어디 가는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느까지 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이 하셨으니 분명히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힘을 얻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힘을 얻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베델에 있을 때에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지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결코 내가 여기서 죽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을 올라가려고 하셨는데 그 베델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지금 야곱이 지금 올 때 하란에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 하라는 아람 사람들은 두루빔이니까 뭔가 그런 신을 섬기고 막 이런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우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불결하고 추한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 모든 이방신들을 다 내버리고 가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탐심과 욕심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우상들을 품고 그 베델에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 모두 다 뭐예요? 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의복을 바꿔 입은 것은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표현하기가 좀 민망한데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따른 여자는 옷이 다르죠? 우리와 갔으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예? 이 옷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복이. 할렐루야. 저는 이 의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레위와 시몬이 히브리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일 때에 그 옷에 피가 튀겼어 안 튀겼어요? 피가 아마 흠씬 옷에 젖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옷으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야곱은 그 자기 형 에서의 카르피에 살아나가 도망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지 않았으면 야곱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응답이 온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 가만 보니까 에서의 형의 그 칼날에서도 자기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보세요. 하란에서 야곱을 따라왔던 종들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들. 이게 지금 귀고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쁘게 치장하려고 쓰는 귀고리 같기도 하지만 이 당시 고대 때는요, 이 귀고리가 그거 다 우상들 형상 색입니다. 자기들 신을 새겨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달고 있는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 말, 지켜준다. 그래서 여기다 장식을 다 매는 것은 이것도 다 우상이 우상. 근데 이 우상은 자기들 신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듭니까? 금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금 같은 걸로. 그래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금이 귀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방 신들은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다 네게 가져와라, 너희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이들이 순종하고 야곱에게 자기들이 평생을 섬겼던 그 신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내어주고 귀에 있는 그 금붙이들이 갖다가 떼어서 어떻게 야곱에게 가감해 줬을까? 전 이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얻으려고 7년에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예? 낮에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14년 동안. 근데 14년 동안 섬기는데 빈손이에요. 왜? 얻은 것은 아내 둘밖에 없어요. 7년 해가지고 14년 고생했는데 레아와 라헬을 아내를 얻은 것 외에는 자기 손에 하나도 움켜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외삼촌 내가 외삼촌 따라서 살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이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6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엄청 품삯을 주겠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야곱이 6년 동안에 엄청난 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야곱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야곱아, 너 여기 하나님 몸을 쓰면 안 되니까 빨리 내가 너 명령한 베들로 가라. 그래서 이제 베들로 원래 라반 삼촌을 양털 깎으러 갔는데 라반 삼촌 모르게 도망쳐 나오죠? 3일 있다가 라반이 알게 돼요. 아, 야곱이 도망갔구나. 내 딸, 두 딸과 그 11 아들 데리고 거기다 엄청난 이 양들을 가지고, 물론 이 야곱이 양이지만 이걸 가지고 야반 도저했구나. 그래서 이 라반이 만나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가서 다 빼앗으려고 마음먹고 한 거예요. 이게 원래 내 거다, 내 거.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딸도 내 딸이요. 그 두 딸이란 자녀도 내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야곱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빼앗으려고 이제 길라사로 쫓아가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라반에게.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라반아, 너 야곱 왜 쫓아가냐? 너 야곱 쫓아가가지고 야곱 만나면 야곱이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아세요?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준 거야. 네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너 만약에 라반 너 야곱 쫓아가가지고 야곱이 해코지 하거나 야곱에게 옳고 그른 걸 따지거나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만나서 다 빼앗아 올려갔다가 밤중에 하나님이 한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원래 너 와서 다 빼앗아가려고 내가 쫓아왔는데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을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종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반이라는 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야곱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이 종들이 길라살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거기서만 경험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에서의 칼날에서 피하게 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야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달라 할 때에 순순히 그들이 우상들과 귀고리를 빼는 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의 그 종들이, 그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야곱이 평생 너희가 섬겼던 신상 가져라. 너희 귀에 있는 귀걸이 이걸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가지고 순순히 좋겠습니까? 야곱이 섬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 아까운 금덩어리를, 그 아까운 것들을 전부 다 땅속에다가 묻어버리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애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생각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그 불속속 그 옆에 있는 가난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쫓아와가지고 칼날로 우리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들이 못 쫓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못 쫓아왔을까?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지금 야곱과 이들이 거기 이제 그 세겜성을 떠나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고을들, 휘의 형제들, 그 형제들 갖다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두려워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막 이러지 않으셨는가? 할렐루야. 막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살이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들이 쫓아올 게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느냐? 야곱의 믿음을 보시면 야곱이 그 담대하게 종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신상 다 갖고 와라. 귀걸이 있는 귀걸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과감하게 땅속에다 내팽개쳐버리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오래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서 베델 올라가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야곱아 내가 지금 네 형 에서를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란 도망가서 다시 베델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한시도 너를 내버려두지 않으겠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믿고 꽉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요, 우리 안수사님이 어제 보니까 카톡에다가 류용렬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렇게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셔요. 예전에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우리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곧 설교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딱 가지고 이제 우리 반이 한때 한 40명 이상 50명 됐는데 이 창세기를 다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할당을 주셨는데 바로 이 35장 1절, 7절을 저한테 주셨어요. 요거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나와서 설교 연습할 때에 나와서 그 시험 점수 주는 거다, 실천 점수. 그러니까 준비 잘 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본문이 이 본문인데 제가 어제 그 교수님 딱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릴 때에 그 고구마 캤던 옛날 제가 전공이 고구마 캔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들으시면 내가 우리 고구마 뿌리 캐러 갔던 얘기
아마 한 적 있으실 거야. 그 대목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전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밭에 가을에 가면 이제 고구마 다 캐고 난 후로 이제 잔뿌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포대자루를 들고 우리 동생을 데리고, 동생은 지금 최 목사를 데리고 이제 밭에 가서 남들이 다 캐고 난 그 밭 드셔가지고 이런 뿌리 이런 걸 주워가지고 이제 담아가지고 막 담고 있는데 밭 주인이 저기서 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게 얼마나 어릴 때 우리가 겁이 났겠어요. 어른이 야 이놈아 그리고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푸대짜리 들고 동생하고 둘이서 막 도망갔어요. 죽으라고만 걸어만 살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부대가 많거든요 전국에. 근데 보초 쓰는 군인이 딱 잡았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어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자루를 탁 들더니 확 쏟는 거예요. 자기네 있는 밭에 고구마 캐갈 줄 알고. 근데 탁 털어보니까 요런 잔뿌리가 나오거든요. 이삭주성 이삭.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네 밭에 고구마, 멀쩡 고구마 훔친 줄 알고 쫓아왔는데 쏟아보니까 이런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팽개치고 미안하다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그걸 예를 들었느냐. 지금 야곱이 그런 지경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고 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나옵니까? 베드로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만 아니라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아지게 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돌아온 날까지 내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이 말을 믿었다고 한다고 왜 법을 떠났겠어요? 오금이 저래가지고 왜 그걸 이러고 주장하지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왜 도망갔겠느냐? 난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믿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야이놈아 했어도 내가 안 도망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이거를 그 소두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로 하고 이제 이 본문을 싹 하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 본문을. 제가 어제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교수님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오늘 핵심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건 절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오금절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34장 후반절에 보면 그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멸망했다. 멸망했다. 살 방법이 없다. 왜 너희들이 이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되느냐. 그리고 벌벌 떨어서 그냥 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일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베들레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만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소망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담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일어나서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에서의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를 예비하고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러더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순탄하게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받아보세요. 그와 함께한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안 맞는다 오늘 그렇게 전사님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들었으면서 왜 뭘 들으셨는가? 그렇게 내가 지옥과 천국이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맞고 안 맞고가 문제입니까? 취미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생명을 내고 다니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호화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교회냐 쬐끔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그런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할렐루야.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다 베끼길 소망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방신 안 부리려고 움켜잡고 이방신과 함께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베델에 다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에 다 이르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소망합니다. 결코 낙오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우리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야곱도 숱한 어려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야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꽉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그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각지 않을 때에 나타날 수가 있고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베델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잘 견디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짧게 우리가 한 3분 정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야곱처럼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베델까지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